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그러지 말라. 이거 3번이나 똑같은 일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확실히, 그러니까 잠시 비몽사몽간에 잠시 내가 헛것을 보았나 그게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바로 3번 똑같은 일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무 의심 말고 가라. 거기에 욥바에 있던 6 형제도 함께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고넬료도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와 온 집이 그리고 친구까지 다 불러다가
구원받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고넬료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베드로가 가서 전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체험하였을 때처럼 똑같이 고넬료의 집안과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야, 이건 우리와 똑같구나 해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고넬료는 물론 이방인이고 로마인이고 점령군이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보았을 때는 우리와 동일한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로마인 우리와 구별될 것이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똑같이 임한 겁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참 힘든 사건이죠.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칼로 다스리는 저 무리들이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가?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저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희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한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은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것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일 겁니다. 더군다나 율법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던 유대인들이라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시는 일은 단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그냥 느낌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나는 그래도 이방인은 세례 못 줍니다 라고 거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닌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일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있지요.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거야 할 때 예수님 앞을 막아서면서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자기의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막아섰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야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중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와서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부정한 음식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 이방인이라서 나는 못 갑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일이 됩니다. 그거 안 한다 이거죠.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만약에 조선 땅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면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에 성령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받아들이는 게 맞지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처음 반응은 잠잠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는 것을 용납하기 참 어렵거든요. 이성으로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모든 나라와 민족이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고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걸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뭇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회개의 복음, 그것을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들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유대인들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제일 우두머리 무리들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와가지고 공회 앞에 섰을 때에 형제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런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올 길이 열렸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귀를 막고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잘 믿는다고 하였던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복음을 다 듣고도 많은 따르는 증거를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살아날 사람이고 누가 죽을 사람인지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선 사람들이 된 거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막아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차곡차곡 담을 쌓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의 삶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는 아이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들과 철벽을 쳐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나이가 60이에요. 혼자서 노모를 모시고 삽니다. 배우자도 없어요. 다른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난 교회는 다시는 안 간대요. 왜?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이 치매 걸린 노모를 모시고 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리더랍니다. 교회에서. 왜 남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시고 혼자 사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군거린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이고, 저 사람 혼자 산대. 아이고, 저 사람 아직도 결혼도 안 했대.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담을 친 거죠. 그 사람이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있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이제까지 알던 것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공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냐 공회냐 사이에서 판단하여 서야 될 것입니다.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야말로 뿔뿔이 도망갔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들었던 다른 이방 땅에 있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그 헬라인들이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꼬를 텄고 또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으로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하는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이게 그들의 열매죠. 초대교회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유대인들끼리 담을 친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욥바에 보낸 것처럼 이제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어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같은지를 확인하고 권면하고 또 잘 정돈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더니 바나바가 가보니까 또 똑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발견했습니다. 너네들도 우리와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확인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안에 거하세요. 라고 권면한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잘 이루었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더라. 주님께 더하여졌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에게 더하여진 거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더하여진 거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주님께 더하여졌습니다.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죽으나 깨나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지는 그런 공동체,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히 막아서지 말고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의 편견을 깨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벽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편견으로 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